오늘은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동행. 일단은 모니터는 제 얼굴을 비춰줘야지 제가 인상을 안 쓰거든요. 네. 지난 주간에는 한 주간 제 삶을 많이 돌아보면서 목회를 재조정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월, 화 이틀 동안 장신대 졸업한 지 25주년 되면 이 홈커밍 데이라고 25년 동안 졸업한 후에 사역을 어떻게 했는가 함께 동기들이 모여서 가르친 선생님들과 조우하고 그리고 다시 결단하고 하는 시간을 갖는 홈커밍 데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왜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는가, 그리고 지금 나는 그때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목회를 하고 있나 하는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2주 동안은 제가 교회를 떠나서 안식년으로 좀 쉽니다. 원래 안식년 되면 하던 사역을 조금 내려놓고 쉬어야 되는데 하는 사역 다 하고 쉬려고 하니까 사실은 다른 해보다 훨씬 이렇게 바쁘게 지내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 사역은 잘 이루어지고 있나, 또 주님 저는 잘 가고 있나요 하는 질문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참 감사한 것은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도 많고 아직도 미완성인 부분이 많은데 저와 함께 동행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떠나지 않고 또 제 설교를 들어준 것들, 또 저를 축복해 주고 기다려 준 것들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 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제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굴까? 우리 부모님일까요? 돌아가신 부모님은 아니에요. 누구냐면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내가 가장 감사해야 될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또 내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게 응답하기 위해서 보내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면 너무 분명합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제 상급은 뭘까 하고 되묻는다면 그럼 우리 성도들이 3급이에요. 1급, 2급, 3급이 아니고 하나님께 상 받을 상급이에요. 제가 한 목회의 결과들은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이 천국에 기쁘게 입성하면 그러면 그것은 제 면류관으로 남을 것이고, 혹시라도 천국에 잘못 찾아와가지고 번지수 잘못 들여가지고 저 멀찍이서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러면 저는 많이 책망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만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도 그럴 거예요. 우리 각자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상급은 나를 지나간 사람들일 거예요. 나를 만난 사람들이 더 영화로웠다면 그러면 상을 받을 것이고, 나를 받은 사람들이 실족하였다면 그때는 아마 연잔맷돌을 한 5개쯤 달리고 저기 푹 빠져가지고 심연에서 고통을 당하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살아보다고 제가 자주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런 말씀을 많이 안 드리지만은 목회자들 세미나를 주로 저는 다니기 때문에 많이 다니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에 방해되지 않는 한에서 제가 일정을 다 조정하는데 제가 하는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탈진을 많이 만나고 또 너무 버거워해서 제게 목회는 뭔가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 목회의 정의는 저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따라가는 일에 성도들을 초청하고 그리고 그 일에 참여시키고 함께 가는 것, 그것이 제게 목회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많이 힘을 얻으세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성도들에게 뭔가를 해주려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이 많아요. 은혜 끼쳐야 되고 또 뭐 해줘야 되고 뭐 도와줘야 되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세요. 제게는 목회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성도들이 1명이어도 저는 기도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성도들이 2명이어도 저는 주일 난 예배 이 시간에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저는 성도들이 아무도 없어도 혼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가 성경을 공부하는데 집사님 함께 하시겠습니까? 저도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요. 그럼 함께 하죠. 그러면 성경 공부 모임이 됩니다. 저는 수도원에 들어가 산에서 혼자 지성소처럼 기도하고 싶은데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이 예, 우리도 그걸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제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함께 초청하고 그리고 함께 동참하고
동행하는 것, 이것이 제게 목회입니다. 주일날 이 시간에는 제가 예배를 하고 주님을 막 기뻐해야 되고, 금요일날 저녁 때쯤 되면 일주일 동안 살아왔던 것들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너무 많이 생각이 나잖아요. 이런 상태로 내가 주님의 나를 만나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아서 한번 확 토해내듯이 부르짖고, 그리고 뜨겁게 찬송하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싶은 주일날 정말로 거룩한 모습으로 서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저는 찬송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싶은데 함께 하시겠습니까? 이 일에 참여한 성도들이 함께 기도 모임을 가지면 그게 찬양 기도 모임이에요. 예수 따라가는 길에 초청하고 여러분들을 동참하고 함께 동행한다면, 그리고 그 무리가 점점 많아진다면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하는 게 낫고, 세 사람이 찬송하는 것보다는 무리가 함께 모여 찬송한다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머리를 밟으셨던 그 일들이 실제로 이 공동체 가운데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 그대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또 제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이것이 참 좋은 방식이겠다 하고 제가 먼저 가면서 이 길 안전하니까 함께 가실까요? 하고 초청한다면 여러분이 기꺼이 목사님이 검증하고 한번 먼저 가보고 가자고 그러는데 못 따라갈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따라온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을 버는 법을 가르치는 수 없잖아요. 제가 다른 것을 가르칠 수는 없지만은 제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들을 먼저 실천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 길로 가니까 주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데 함께 그런 응답에 참여하고 싶지 않습니까? 라고 초청한다면 여러분 기꺼이 꼭 함께 참여하여서 동행하는 그러한 즐거움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지금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나는 지금 내 인생 여정 동안 내 옆에서 나와 동행하는 사람은 누굴까? 우리가 여행을 갈 때도 정말로 아름다운 광경이나 그리고 신비로운 곳이나 이런 곳에 가는 즐거움도 있지만 더 큰 즐거움은 함께 가는 사람들이에요. 행복한 사람들과 함께 가면 광야도 천국이 돼요. 그런데 서로 마음이 맞지 않고 뜻도 맞지 않는 사람들과 아무리 좋은 정원을 산책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산책이 되지 않고 갈등밖에 없습니다. 삶은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우리의 행복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죠. 그런 면에서 보니 저는 참 감사합니다. 25주년 이제 은사들과의 만남에서 신약학을 가르쳤던 교수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분은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교수로 임용되어서 신약학을 가르쳤던 분인데 그때 처음 그 기억이 있어요. 참 열심히 준비하셨구나, 강의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셨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남아있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은퇴하시고 시골에서 계시는데 교수 생활을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계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 삶을 정리하시면서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지금까지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공부를 하는데 최선을 다했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인 줄로 알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행복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지금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제가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동행하는 삶으로 제 삶을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행복합니다. 그 말을 하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세상지에 지고 가는 어린 양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그 모습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해야 된다고 늘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못해서 미안하고 또 잘할 수가 또 없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를 뭔가 늘 열심으로 살아왔는데 그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한 다음에 주님과 함께하는 사귐의 시간들이죠. 사귀는 것이 행복해졌습니다.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굿모닝 하고 주님 앞에 묻고, 굿모닝 성령님, 굿모닝 예수님 하고 묻고 하루를 시작하고, 주님 저는 기분이 좋은데 주님 어떻습니까? 하고 사귀는 것들, 이러한 즐거움 때문에 행복한 인생이 되었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살아가다가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가 이렇게 인생을 다르게 보게 하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하면 무거워집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서로 사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원했다면 우리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천사들을 선택하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시고 그래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잘하겠노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해서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선물, 좋은 옷을 입히고 한다고 한들 아이들과 사귐이 없다면 그것이 최선이라고 말하지만은 최고라고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이들은 오히려 아빠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더 원했고 아빠와 사귀는 시간, 그리고 아빠와 식사하는 것을 더 원했는데 나는 너에게 잘해주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라고 말한다면 그건 잘못된 인생인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도 그럴 거예요. 저는 주님께 뭐 하기 위해서, 주님 일을 위해서, 그게 아니고 나는 너하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함께 일하자고 했지. 일할 사람이 없어서 일하자고 했겠냐? 내가 노래할 사람이 없어서 찬양대에 서게 했겠냐? 찬양하면서 나는 너와 사귐이 있게 하려고 찬양대로 불렀지. 우리 교회 서리 집사님으로 자원하여 이름 쓰신 분들은 한 가지씩 꼭 봉사하세요. 집사로 자원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과 봉사 한 가지 하는 걸 하겠다고 작정한 거예요. 예배하겠다고는 작정한 거 아니에요. 봉사하겠다고 했는데 주님께 일꾼이 없어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5명이 불러도 괜찮아요. 중요한 그 일 가운데 사귐이 있는 거예요. 멀뚱멀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잔디를 뽑으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소중하고 밥을 지으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소중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것은 그 가운데 행하고자 하는 사귐 때문에, 동행하는 기쁨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제 삶을 돌아볼 때 제 목회 여정이 이제 우리 주목교회가 개척된 지가 만 20년이어서 제가 안식년을 갔거든요. 지금까지 안식년이라고 하지만 안식을 하지 못하고 지금도 안식년이 되어서 이제 신년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좀 2주 동안 이렇게 떠나려고 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삶을 돌아보니까. 척박한 땅에 제가 심겨졌더라면 자람이 없을 건데 땅이 좋은 곳에서, 환경이 좋은 곳에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를 성찰할 수 있었고 저를 돌아볼 수 있었고, 제가 우리 성도들이 자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바뀐 사람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유선우 장로님일 것 같습니까? 서범석 목사일 것 같습니까? 저예요. 제가 훨씬 많이 바뀌었어요. 키는 안 컸지만은 다른 것들은 다 컸어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좋은 환경이 되어 주어서, 좀 부족해도 말씀에 여러분들이 아멘해 주었고 또한 기다려 주었고 그 말씀에 호응해 준 것, 그것이 저로 하여금 더 엎드리게 하고 아침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경청하는 분들 때문에 제가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더 상고했고, 이것들이 없었다면 저는 만약에 광야에서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것을, 아이고 내가 이런 게 하는데 누가 바라봐? 나를 바라봐 허경영. 아마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아침에 와서 이렇게 지치고 힘든 가운데 새벽 예배를 드릴 때, 제가 목회 초창기 때 제가 참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성도들이 이렇게 새벽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일 출근해야 될 사람이 주로 월요일에 이렇게, 원래 봉사한 사람이 새벽 예배 나오지 봉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그냥 주일 한번 간신히 드리고 가요. 그런데 새벽 예배 보통 나온 분들이 봉사하고 수고하고 지친 몸으로 이렇게 나오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제 집사람이 새벽에 우리 아이들 학교 간다고 겨울에 쌀을 이렇게 이어가지고 따뜻한 밥을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찬불에 손을 담그고 그렇게 하고, 제가 그때 가슴을 쳤어요. 자기 새끼 먹이겠다고 따뜻한 밥 짓는데 나는 내 새끼라고 안 여겼나 보다. 우리 성도들에게 어제 묵상한 이야기나 들었던 말씀 대충 요약하고 이렇게 전한 거 아닌가. 그때부터 제가 자명종을 울리지 않기로 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따뜻한 밥 지어서 우리 성도를 먹여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2시부터 일어나거나 2시 반부터 일어나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서, 그때 뭐 다른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새벽 예배만 준비해요. 그냥 따뜻한 밥 지어야 되겠다 하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없었다면, 제가 아침에 나와서 기다린 분이 없었다면 제가 그런 과정이 있겠습니까? 그래, 놀랍게도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저를 만들기 위해서, 저를 빚어가기 위해서 저에게 보낸 선물이었어요. 제 얘기겠지만은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다가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보내신 선물들이고, 내게 맡긴 그 일들은 나를 존귀하게 빚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다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밖에 나가서도 늘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행복한 목사가 아마 나일걸?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직은 외국에서 목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겠어요. 이번 주 이제 종교개혁지 탐방하고 와서는 제가 세계에서 제일 행복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아직 세계 안 나갔어.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물음이 되물어 오는 게 있었어요. 그래, 너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행복한 목회를 하는데 성도들도 그렇게 얘기할까? 성도들도 나도 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행복한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할까? 일부 예배는 안 하더라고. 아멘도. 그래서 2부 예배를 사랑하기로 했어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나만 행복한 가정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식들도 함께 행복해야 되고 아내도 행복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구나. 내가 행복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행복이 성도에 흘러가 그분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게 하는 그것이 목회지. 그러면서 동행해 준 성도들에 대한 감사, 그리고 저를 행복하게 해준 성도들에 대해서 정말로 고마운 마음을 갖고 앞으로는 제가 빚진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밥을 사드리겠습니까? 예, 사줄 수는 있어요. 다른 것보다도 제가 가진 무기는 복음밖에 없어요. 제가 가진 무기가 예수 외에 다른 무기가 있겠습니까? 복음으로 당신이 얼마나 존귀한지, 복음으로 인생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를 돕고 있는 능력은 얼마나 유능한지, 내가 보지 못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상에 나를 어떻게 돕고 있는지, 이것을 성도들이 알게 하고 보게 한다면 아마 힘있고 능있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오늘 제 이 설교가 이별 설교 비슷한 거 느낌이, 2주 동안 갔다 올 것, 한 6개월 동안 갔다 올 것처럼 이게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삶을 가만히 돌아오면 어떤 이들은 있다가 갔고 어떤 이들은 함께 도와줬다가 갔으니까 다 고마운 분들이에요. 제 인생에서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빼버리면 제가 아니죠. 그분들이 있어서 제가 기도했고 그분들이 있어서 제가 더 심각하게 고민했기 때문에 저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는 내가 누군가를 버려버리면 내가 아니에요. 대신에 나를 온전히 존귀하고 아름답게 받기를 원한다면 나를 지나간 모든 사람들이 고마운 사람이 될 때, 그분은 이래서 참 고마운 분이구나, 그분은 이래서 참 감사한 분이구나 라고 여겨질 때쯤 되면 우리의 삶 전부를 긍정할 수가 있어요. 내 삶 전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내가 천회하거나 배척한다면 내 삶은 내 스스로를 부인하는 것이 돼버려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들이 내 삶에 잠깐 머물렀다 갔던 그 일들까지도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동행하는 그 일들이 더 소중하게 존귀하게 담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떠나지도 아니하고 늘 세밀하게 동행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그런데 그분은 제가 혹시 제 의사를 숨기고 그냥 주님의 뜻대로 살까봐 제 의사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너무 세밀하게 저에게 늘 일하셨어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것 보면 제가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못 보게 만드셨어요. 제가 밥을 먹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 거 보면 제가 숟가락에 올라가겠습니까? 못 올라가게 하셨어요. 저는 그걸 잘 몰랐어요. 왜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왜 그렇게 하시나. 그런데 그분은 나와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안 보인 거였어요. 제 지혜 안에 그분은 계셨고 제 판단 안에 계셨고 제 느낌 안에 계셨고 제 시간과 기억 안에 충만으로 거하셔서 제가 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돌아보니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결정한 줄 알았거든요. 개척하겠다고 결정한 거 전 줄 알았어요. 아니었어요. 셋째를 낳게 하면서부터 너는 개척해야 돼 만드신 이가 주님이세요.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는 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제 지혜에도 계시고 제 피부에도 계시고 세포 하나, 맥박 하나, 저의 모든 부분도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과 온전한 동행을 원한다면 모든 영역에 주님을 초대하십시오. 판단하고 결정할 때, 또 다윗이 전쟁터에 나갈 때 이렇게 묻거든요. 주님, 저와 함께 하실래요? 라고 물은 것처럼 주님, 저와 함께 하고 계시죠? 주님 여기 계시죠? 주님, 제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겠습니까?
제가 외국에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주님 함께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직장을 가려고 하는데 함께 하시겠습니까? 주님 함께 하신다고 하면 기꺼이 가죠. 주님과 동행하기를 먼저 선택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실족하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먼저 확인하는 것, 그건 주님이 함께 하시겠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확인하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들내미가 이제 군생활, 그 아들내미가 하나, 둘, 셋, 넷째예요. 아들로는 셋째고 딸이 위에 있으니까 넷째인데 군대에서 마지막 휴가를 나와서 이제 그 녀석도 신학을 하기 때문에 얘야 너 뭘 하고 싶냐 그랬더니 저는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다. 그래요. 헐.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만큼은 아니에요. 얘가 또 혁명을 일으키려거나 막 그럴 능력도 없고 그냥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기에 도와줄 사람들도 많고 또 뭔가 좀 사회에 좀 기여하고 싶은 마음들, 사회 부조리들도 좀 보이고 아마 그래서 세상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아들내미한테 이런 얘기, 얘야 세상 바꾸지 마라. 세상은 완전하단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완전하다고 여기는 것은 전부 다 노래도 잘하고 다 부자고 다 건강하고 다 잘 살고 다 똑같이 자유롭고 그것이 완전하다고 여기죠.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로 완전한 거예요. 하나로. 모든 사람들이 다 기둥으로 쓰임 받을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지붕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제자리에 있을 때 하나의 집이 완성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지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가난하면서 그냥 완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부자들이 섬기는 즐거움이 어떤 건지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하신 사람들이에요. 부유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왜 두셨는가 하면 나누고 베푸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게 하고 또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부욕해 하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완전한 거예요. 완전하지 않은 것은 내가 그 역할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을 뿐이에요. 하나님 안에 완전합니다. 다 내게 소중한 사람으로, 다 나를 위한 사람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아들내미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왜 아들내미 얘기를 자주 하냐? 우리 아들내미들이 신학을 하고 어느 날 보니까 저희 아이들이 다 신학을 했어요. 지금까지 5명인데 5명 다 신학을 했어요. 물론 신학을 해서 목회를 한 건 아닌데 5명까지 이제 한 놈만 남았어요. 지난번에 호서대학 갔더니 서범석 목사님이 지금 타이 기록입니다. 뭔 타이 기록이냐 그랬더니 신학과를 보낸 것, 자녀를 가장 신학교에 많이 보낸 타이다. 마지막 아들 보내면 기록입니다 그러더라고. 그것 때문에 아들을 거기 보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들내미가 이제 목회를 준비하고 그러기 때문에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능력을, 어떻게 하면 성경의 비밀한 일들을 알 수 있을까요?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뭐 목회자가 이건 모른다면 레시피 없이 식당 하겠다고는 똑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능력을 만나고 진리의 세상을 만나는 방법이 하나가 있다. 그게 뭐냐면 성실하게 만나는 거다. 성실하게 만나라.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과 성실하게 만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성실하게 만나라.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백대원 안수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남의 얘기를 제일 잘 들어주는 사람이 누구죠? 저는 장담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남의 얘기 제일 잘 들어주는 사람이 접니다. 저는 우리 백대원 집사님이 얘기할 때 둘이 대화할 때 절대 다른 사람에게 눈 하나 안 둡니다. 꼭 저 사람만 봅니다. 저 사람을 성실하게 만나야지 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저는 믿기 때문에 성실하게 만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옆에 얼쩡얼쩡한다고 관심 안 갖더라도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만 여러분을 만날 때는 제가 다른 사람하고 관심 갖지 않습니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 몸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그랬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지 못한 줄 알죠? 하나님이 내 능력, 내 삶 밖에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요.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시간 속에 영혼을 담아 놓으셨어요. 성실하게 예배하고 성실하게 만나가는 것.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여기저기 잡다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얘기할 때 그 사람만 주목하고 성실하게 들으세요. 그것이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제가 화를 냅니다. 쓸데없는 소리 좀 그만하라고, 쳐다보라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성실하게 만나고 최선을 다해서 그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섬기다가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복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내가 밥을 짓고 있으면 성실하게 밥을 지어보세요. 그 가운데 진리가 담겨 있어요. 내가 빗자루를 들고 쓴다면 정말로 내 방 쓸듯이 성실하게 예배를 드립니까? 몸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함이 어떻게 나를 바꾸고 있는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하나님 여기 계셨네요, 하나님 여기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네요를 아마 깊이 만날 거예요. 하나님 내 삶 밖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안에서 나와 지금 동행하시면서 그 일 하나하나를 통해서 나를 바꾸어 가시고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치료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죠.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 앞으로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동행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동행을 할까? 어떤 사람은 다투면서 동행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동행할까? 건강한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만 가면 그 경주라고 하지 동행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부자들끼리 그냥 좋아서 이렇게 가면 그 파티라고 하지 동행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픈 사람이 건강한 사람과 함께 가는데 너무 아름답게 가요. 부축을 하고 가요. 이런 것을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그래요.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면서 가요. 이걸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아름답게 동행할 수 있을까? 서로서로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으로 만날 수 있을까?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또다시 네 가지 정도를 나누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너무 자기를 주장하지 말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그런 말씀하신, 나를 따라오려면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냐 그랬어요. 네가 내 얘기하면 나 따라올 수 있겠냐? 네 생각 포기하지 않고 나 따라올 수 있냐? 제가 우리 성도들과 늘 그런 얘기, 우리 십자가 앞에서 만납시다. 늘 그 얘기 뭐냐면 내 얘기 자꾸 하지 말고 나는 우리 교회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은 이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달라요. 그러나 의견이 다르면 다툼이 있지만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 만나면 다툼이 없어요. 그 가운데 내가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내가 섬길 것들이 보여지고 내가 봉사할 일들이 보여지는데 다른 데서 만나지 맙시다. 십자가 안에서 만나고 내 얘기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추구합시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믿음의 동행으로 만났지 않았습니까? 천국 가는 길로 동행을 만났으면 내 얘기 자꾸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교회는, 내가 원하는 성경 공부는, 내가 원하는 거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를 늘 기도하면서 그 가운데서 주님, 나는 주님을 더 원합니다라고 이 동행 안에 점점 예수를 많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삶을 추구한다면 아름다운 동행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섬김이죠. 동행이 아름다우려면 우리는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왔어요. 서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좋은 건 뭔지 알죠? 세상의 모든 만남들은 이해관계로 만났잖아요. 나는 이것을 얻고 당신은 이것을 얻으니까 이해가 만나서 관계가 이루어져요.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기본적으로 뭘로 만났죠? 섬기로 만난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섬김의 도 때문에 만난 거예요. 섬김이라는 것을 너무 크게 여기지 마시고 우리가 동행하는데 이거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지나가는 사람, 나를 만나기 전보다는 더 행복하게 지나가게 하겠다. 우리가 세상을 도모하거나 국가를 위해서 큰 일은 못해도 최소한 나를 지나가는 사람만, 내가 잠깐 만나는 사람 아니면 나와 함께 예배하는 사람이건 간에 나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나를 만나기 전보다는 최소한 더 행복하게 자유롭게 해서 지나가게 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섬겨간다면 이게 큰 기쁨이 될 것 같아요. 그거 아시죠? 내가 정원에 가서 즐거워하는 것은 내가 심어놓은 꽃이 활짝 필 때 즐거워하는 것처럼, 삶이 즐거운 것은 내가 섬겨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회복될 때 그때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 때문에 즐거워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 남의 자식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그 자식을 위해서 이 자식 저 자식에 자꾸 죄송해요. 그 녀석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녀석이 잘 될 때 그때 내 자식을 위해서 기뻐했던 것과 같은 기쁨이 또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가르쳐 뭐라고 한 줄 알죠?
열국의 압이라 열국의 음이라 하거든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세 번째는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존중히 여기는 것. 한번 생각해보면 내가 내 집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데 내가 내 집에 들어가면 행복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데 내 인생이 탐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존귀히 여길 때 내가 존귀해져요. 다른 사람과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내 마음이 좋아요. 분노하면서 다른 사람이 분노하면서 내 마음이 기쁠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상대방을 어떻게 만나느냐가 내 복이에요. 지혜로 만나고 소중하게 만나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낮게 여기고 아니에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할렐루야. 지금까지 우리가 지나온 것이, 우리 주복교회는 이제 갓 20살입니다. 이제 막 성년식이 끝난 것과 같아요. 앞으로 20년은 우리가 동행하는 아름다움이 있어서, 우리는 그곳에서 가면요 같이 동행하다가 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들어요. 우리는 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고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다 했던 그 예수님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자리, 그러한 은혜를 꼭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에녹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그래요. 노아에 대해서도 하는 말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언젠가 우리는 이제 주님 만나러 갈 때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비석에다가 써놓을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엄마라고 써놓은 데도 있고 사랑하는 아빠라고 써놓은 사람들도 있겠고. 한번 여러분의 비석에 어떻게 쓰여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비문을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세요. 이 비문도 상당히 멋진 비문일 것 같아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누구. 하나님과 평생 동행했던 사람. 이 에녹을 이렇게 얘기하거나 노아를 이야기하는 건 마치 비문과 같은 거예요.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더라.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 그리고 주님이 선물로 보내신 교회와 성도들을 아름다운 동행으로 만나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깊어지고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